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나요? 목이 메이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이렇게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이렇게 새벽기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 다음 달에 성가대 헌신 예배 때 설교할 때 이 말씀으로 해야겠다. 그 새벽기도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매주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먼저 박수로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귀한 예배를 섬기는 이 성가대원으로 또 함께 헌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돕는 이 귀한 직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또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외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35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왕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를 넘보지를 못했어요. 남유다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를 섬겼어요. 여러 큰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군사력도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서 이때 여호사밧 왕 당시에 남유다의 군대가 100만 명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저지른 큰 실수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맺은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동맹을 위한 정략적인 정치적인 혼인이었어요. 그렇게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을 의지했던 것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다름 아닌 아합과 결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와 동맹을 맺은 아합 왕은 동맹을 맺고 나서 2년 뒤에 아람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북쪽에 같이 맞닿아 있는 나라였거든요. 계속해서 위협이 되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와 손을 잡고 아람을 칠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남유다에게 참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사돈을 맺었는데, 동맹을 했는데 외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용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요. 그런데 남유다 왕이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이 전쟁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가 없느냐, 북이스라엘에.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과연 이 전쟁에 우리가 아람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지, 나가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알겠다고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왕이 듣기 좋은 말들을 옆에서 하는, 아첨하는 그런 신하들이었어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왕이 몇 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죄를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와 여호사밧이 그래도 찝찝한 거예요. 아니라고. 다른 사람 누가 없냐고.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전쟁에서 아합 당신은 죽을 겁니다.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를 친 거죠. 그래 열받아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제사장이 미가야의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싸우러 나가자고. 근데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그냥 같이 그 전쟁에 합류하게 돼요. 근데 이 전쟁에서 아람에게 완전히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국제 정세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전쟁에 다른 나라들이 막 달려들죠.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라의 이득이 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 나라가 이기면 손해가 되니까 이 나라가 이겨야 이익이 된다 하니까 그 나라를 돕는 거거든요. 외교는 철저하게 실리로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동물의 왕국이 인기가 없어요. 에버랜드의 판다 때문에. 그 판다 보느라고. 저도 저희 딸이 이 초등학교 때 에버랜드에 자주 가서 판다를 봤는데 얼마나 궁둥이가 귀여운지, 궁디 팡팡을 해주고 싶은데, 그 겨울에 갔는데 막 눈썰매 타고 혼자 막 뒹굴고 막 이제 중국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도 참 재밌습니다. 사자가 젊고 아주 힘이 셀 때에는요, 사자보다 약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하이에나 같은 얘네들이 찍소리도 못해요. 깨갱거리면서 도망친다고요.
사냥 초식 동물을 사자가 딱 잡아먹습니다.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배가 부르면 이제 물러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자가 먹고 남은 그 짐승을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먹어요. 걔네들이 다 먹고 가면은 누가 몰려오냐? 독수리가 날라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뼈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런데 사자가 늙어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찍소리도 못하던 하이에나들이 덤빈다라는 거예요. 기껏 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이제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한 입 앙 하고 하려는데 하이에나들이 와가지고 막 사자를 쫓아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자의 힘이 약한 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사자를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늙은 사자는 그 한 마리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겨우 잡았는데 그 사자가 맨날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 배부르게 먹고 또 쫄쫄 굶다가 또 사냥을 해야 되는데 늙은 사자가 사냥하는 실패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결국에 사자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오늘 역대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연합군이 패배했습니다. 도망쳤고 북이스라엘 아방은 죽었어요. 국제 정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여러분 남유다가 조공을 받았다 그랬죠.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던 암몬과 모압과 마온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셋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게다가 아람도 승리를 했잖아요. 이전 전쟁에서 아람까지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남유다가 4대1로 싸워야 되는 이런 불리한 형국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중국이랑 러시아랑 일본이랑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기기가 힘든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바뀌었어요. 2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전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람을 상대해서 싸울 때에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교만했다고요. 자신의 군사를 의지했다고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 실패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었어요.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금식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길 수 없는 지금 4대1의 싸움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 가운데서 취했던 첫 번째 조치가 뭐냐? 유다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이게 했어요. 뭐 하려고 모이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보다 둘보다 셋이 많이 모일수록 그 기도의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여럿이서 기도할 때에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회 식구들에게 선교회 식구들에게 또 베델 기도회에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역대하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어른들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온 백성들이, 그야말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족들과 나누세요. 자녀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속해서 나누잖아요. 응답받으면 그 응답은 나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20장 15절에 그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면 4대1의 싸움이지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하시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지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뭘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너네 손으로 싸워라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하나님께 속한 싸움. 기도하면 그 싸움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혼자 끙끙대고 왜 여러분의 그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가세요? 싸움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뭐가 바뀐다고요? 싸움의 주체가 바뀐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싸움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싸움 또는 질병과의 싸움, 경제적인 문제와의 싸움, 관계의 문제와의 싸움.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은 그 싸우는 남편이 또는 상대가 그냥 마귀 역사라고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여러분 마귀로 만들지 마세요. 내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 왕은 금식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나십니까? 여러분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놀랍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담대하게 그 다음날 모든 군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래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가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가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노래하던 성가대를 군대 앞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앞에서 제일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라.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부대를 선봉대라고 말합니다. 선봉대. 여기 용인에 3군사령부가 선봉대잖아요. 근데 선봉부대는 어떤 부대를 선봉부대로 세우느냐? 가장 날렵하고 가장 세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싸우는, 그래서 적진을 완전히 초반에 기세를 장악하는, 기세로 몰아붙이는 그런 부대를, 가장 강한 부대를 맨 앞에 세워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칼과 방패와 창과 돌팔매와 무기를 든 군사들을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앞에 세웠다고요? 할렐루야,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총알 맞이하려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싸움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싸움.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이잖아요. 승리할 거를 믿고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구한 줄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사밧 왕에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긴 줄로 믿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승리의 나팔을 불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승리하였네라는 찬양을 성가대로 하고 앞에서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은 군사들이 얼마나 사기가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우리 교회의 영적 싸움의 선봉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대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마귀 원수가 떨며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예배에 앞장서고 기도에 앞장서서 영적인 선봉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만 하는 게 성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선봉대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누구보다 찬양하고 누구보다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믿음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고, 그 믿음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남유다 군대에게, 그 용사들에게 마음에 다 그 믿음이, 용기가 전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세 번째 행동은 뭐다? 찬양하는 것이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금식하는 것.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에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잠겨서 꾀꼬리 같은데 평소에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 때. 여러분 그럴 때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막힌 기도가 뚫리게 됩니다. 찬양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찬양하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찬양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뽕짝이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이 목회하는 게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됐거든요. 모범생으로 살아가야 했거든요. 너네 아빠 목사님이라며, 목사 아들이라며, 목사 아들이 왜 이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착하게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 부모님이 목회를 하신 거가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2006년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일찍 받았죠. 군목으로 가는 사람들은 일찍 안수를 받아요. 대학원 때 목사 안수를 받아요. 우리 신전도사님 때 저는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애도 있을 때요 지금. 세례를 2,000명씩 주고. 제가 2006년에 안수 받았으니까 제가 목사 된 지가 18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 목회 경력이 목사 때부터 재면 18년인데 18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목회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18년 플러스 부모님의 목회 경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저런 것도 보게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저의 목회의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81년도에 개척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제 땅을 사서 교회를 이렇게 짓고 또 성도들이 이제 부흥을 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좋은 건물을 지을 그런 마음으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정말 일평생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건축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국가 외환 부도가 외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돈을 다 모아놓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나요? 대출금리가 20%에 됐어요. 대출금리가 20%가 됐어요. 10억을 빌리면 이자로 내는 돈만 2억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자만 그걸 감당하는 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도가 날 수는 없잖아요.
이 교회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재무부장 맡은 장로님이 그냥 교회 통장을 그냥 목사님이 하세요. 저는 못 하겠습니다.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를 재무부장으로서 이게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재정하시라고. 사례비도 못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또 큰 돈이 필요하니까 이모 고모 그 집을 담보로 교회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자는 갚는 거죠. 근데 이자를 못 갚은 날에는 어김없이 은행에서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가압류가 나가고 경매에 나간다. 그러면은 이모 고모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집에 전화 오고 이걸 집에 전화하면 뭐야? 내일 좀만 기다리라고. 내일 해결된다고. 이번 주 해결된다고. 해결되긴 뭐가 해결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전화 와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이 딱지 붙은 거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는 딱지 붙는 게 그게 붙어요. 막 학교에 왔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막 짜증나서 뛰려고 하니까 뛰면 안 된대요. 이거 큰일 난대요. 카드가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쓰는 카드가 이만큼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일주일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 지어지긴 다 지어졌어요. 어떻게 지어지긴 다 지었어요. 근데 2층이 예배당이고 3층이 이제 사택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렇게 밤에 10시, 11시, 12시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늦은 시간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몇 번을 그냥 이제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그냥 그 뒤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뒤에 이렇게 제가 앉았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한참을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또 막 울어요. 그러다가 또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또 막 울어요. 그러다가 또 막 찬송을 막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도하는 건지 이게 뭐 찬양하는 건지 뭐 짬뽕이에요. 그냥 찬양했다가 기도하고 울다가 막 기도하고 막 이게 완전히 이제 뒤섞여요. 그러다가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조용히 이제 기도가 끝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붙들고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그 전에와 다르게 환하게 저희 어머니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확신을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또 놀랍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돈을 또 갚고 또 그 위기를 넘어가고 그리고 며칠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기도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근심이 사라지고 막힌 기도의 혈이 뚫리게 되고 찬양할 때 감사와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시고 그렇게 해서 막힌 기도를 뚫고 막힌 영적인 문제를 뚫고 막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뚫는 그 돌파하는 믿음이 바로 찬양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성가대가 노래하며 소리쳤을 때에 온 군대가 힘을 얻어서 사기가 충천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싸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열을 서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의기양양하게 이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치러 오다가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을 마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말씀에 남유다 군이 복병으로 숨어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의 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숨어있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복병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병이 하나님의 복병이라고 도무지 그들이 생각을 못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들이 볼 때는 웬 적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생기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남유다를 치자고 하더니 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의심을 하게 해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성가대가 찬양하고 막 백성들이 야 찬양하고 그럴 때에 막 저쪽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너 죽고 나 살자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야 쟤네 뭐해? 뭐야? 왜 자기들끼리 싸워? 한참을 구경하는 시간이 조용해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군대가 다 내려가니까 이미 자기들끼리 다 죽고 그냥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유다 군대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면 전리품들을 취하잖아요. 무기들, 가축들, 돈, 음식들 그냥 그거 싸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냐면은 며칠에 걸려서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다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큰 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은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일 뻔했어요. 죽음의 골짜기, 패배의 골짜기일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금식하세요. 그리고 작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